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의 제자가 많았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감각이나 수완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재상이라 함은 임금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그 수많은 그런 관원들, 관리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보다 더 임금 더 힘이 있고 또한 당시에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자의 수제자였던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나라를 외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그리고 군사력도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야 되고, 또한 군사 무기들이 많아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풍족해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믿을만하게,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백성들을 믿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빼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무기를 갖추는 것, 무기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고, 또한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해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빼야 하냐고 물었을 때 무기를 갖추는 것, 오늘날 말하면 국방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안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더 빼야 한다면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빼야 합니까? 먹을 음식이 풍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믿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또 선택해서 빼야 한다면 무엇을 빼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합니다. 먹을 것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음이 있으되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나라를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백성의 믿음만큼은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만은 선택하고 그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공자는 임금이 나라를 바르게 서게 하고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라를 외침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백성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선택,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선택이라는 것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학자인데 노벨상을 준다고 했는데도 안 받겠다고 거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유롭지 않다.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자유롭지 않다. 그 선택의 결과에 있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역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마지막으로 주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중요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는 길이었고 이 돌아오는 길에 승리했다는 기쁨을 가지고 모세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때였고 모세에게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미디안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들과 남자들이 처형을 당했고,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남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역을 잘 마무리했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과거에 잘못했던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미디안과 전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광야에서 잘못했던 그 잘못을 바로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과거에 그 잘못했는 그것을 바로잡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잡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5 왕들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올의 아들이었던 발람까지도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살려두었고 아이들도 살려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모두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격노하였습니다.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격노한 거예요. 모세가 격노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을 살려둔 일로 인하여서 격노했습니다. 딸을 3 가진 저로서는 여자들 살려뒀다고 뭐가 잘못이라고 모세가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화를 냈을까? 격노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과거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제사에 참여시켜서 음란한 종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살려둔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격노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가 이 사실을 몰라서 여자들을 살려두었을까요?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에 있던 일이니까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몰라서 살려두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 전쟁을 나갈 때 앞장섰던 사람이 제사장 비느하스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가장 앞장서서 군대를 통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던 사람이 제사장 비느하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사장 비느하스는 과거에 미디안 여자들이 시몬 족속과 함께 범죄하였을 때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당시의 지휘관이었던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한 번에 둘을 찔러서 죽였던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과거에는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미디안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범죄하였을 때, 특별히 지휘관이었던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가 그렇게 범죄할 때 창으로 한 번에 두 사람을 찔러 죽였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시므리 지휘관과 미디안 여자를 죽였을 때 그 죽임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번에는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진영으로 데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는 미디안 여자들을 음란하다고 죽였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그 여자들을 살려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누구의 판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승리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쉽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혹여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만한 위험들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할 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만한 일들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과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 미디안 여성들을 살려주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쉽게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살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성가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모세가 진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격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며 살고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을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모세는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군대에 격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이미 바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바알 제사를 드리며 음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자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남자를 아는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유혹받지 않아. 나는 그 미디안 여자들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 이런 마음 자체를 갖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자체를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들이 가까이에 있다면 처음부터 제거하고 멀리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많았어요? 여성들이 많았죠. 솔로몬 왕 곁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 아내이고 첩이고 또한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여성들 가까이 있으니까 결국 다윗도 어떻게 되고 솔로몬도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집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냉장고 안에 내가 즐겨 먹는 좋아하는 음식들을 없애야죠, 그죠? 집에다가 한가득 쌓아놓고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고기 막 이렇게 두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러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까? 배고프면 나도 모르게 본성에 끌려서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배로부터 멀어져야죠, 그죠? 집안에 담배를 두면 안 돼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끊으려 그러면 집에도 술이 없어야겠지만 술집 옆을 지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퇴근하면서 술집 옆을 지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저 술집에 가나 보다. 안 가면 될 텐데 꼭 지나가면서 내가 술을 끊어야지 하다가 혼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두고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유혹받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결단해도 목사인 저도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위험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으면, 곁에 두면, 함께하면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유혹에 받지 않아,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 아무리 결단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예 그 씨를 제거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예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가까이에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셔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다면 처음부터 아예 끊어내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끊어내셔야 하나님의 신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심으로 믿음 안에서 삶이 평안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간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살려두라고 하시면서 그런 후에 전쟁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해야 한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깨끗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하타라는 단어와 타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비슷합니다. 정화하다, 정결하다, 청소하다, 순결하다, 그리고 성결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성결함, 정결함, 깨끗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똑같이 성결함, 정결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원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성결함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원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했던 것도 성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깨끗함, 정결함, 성결함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결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100명, 1000명, 2000명 되게 하는 것을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고 부와 명예를 쌓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성결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키고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의미와 뜻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뀌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제거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망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